형제자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은 교회 건물 안에 앉아 있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주 예배당을 드나들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단 한 번도 교회 문턱을 넘지 않았지만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진리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종교의 모양을 지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피로 진정 선택받은 자입니까? 지금 이 순간 영혼의 행방을 가르는 결단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이 지은 벽을 넘어선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건물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과 나무로 지어진 내 벽 안에만 머무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교회의 벤치에 앉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선택받았다고, 안전하다고, 구원은 당연히 자신에게 속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건물의 위치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웅장한 성전도 세련된 제사장 제도도 없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오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일. 아브라함은 예배당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단 앞에 서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일상 속 평범한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제도를 넘어섭니다. 그는 형식적인 종교를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순종의 메아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을 벽 속에 가두고 그분의 능력을 시간과 장소로 제한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국경도 언어도 제도도 넘어서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매주 교회에 나가니까 안전하다. 나는 예배 자리에 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심령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출석부를 보며 선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회개의 눈물, 믿음의 고백, 그리고 순종의 발걸음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은 안전하고 익숙한 땅을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의 표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부르심을 축소시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역사하신다.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말씀하시고 감옥에서도 나타나시며 병상에서도 손을 내미십니다. 그는 장소와 형식에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을 듣는 귀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자주 가지 못하니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을 거야. 나는 예배에 늘 빠지니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실 거야. 그러나 진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의 교회 출석 횟수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는 필요합니다. 공동체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택의 근거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가문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자격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건물의 종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과거의 안락함에 붙들려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디어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은 결코 인간이 만든 형식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축복이 없어도, 화려한 제단이 없어도, 심지어 성전의 기둥조차 없어도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안락한 자리에서 일어나 보이지 않는 약속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분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면 교회 건물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길 위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단순히 교회 건물 안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종교적 열심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지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형식적으로 찬송을 부르고 의무감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껍데기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형식 속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표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주님이라고 대답하며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참된 선택의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부르심은 건물의 벽을 넘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외형의 속임수 사람들은 종종 신앙을 외형으로 판단합니다. 누가 더 자주 교회에 나오고 누가 더 큰 헌금을 드리고 누가 더 오래 기도하는가로 신앙의 깊이를 재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외모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는 겉모습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을 보십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종교적인 습관과 외적 활동을 구원의 증거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위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새로운 왕을 기름 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았을 때 그의 키와 용모를 보고 이 사람이 분명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바로 사무엘을 교정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7.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화려한 외형, 힘, 지위, 종교적 업적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심령, 정직한 마음, 순결한 믿음을 찾으십니다. 다윗은 그날 선택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양떼를 돌보고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모두가 무시했던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배당의 맨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 건물의 벽 안에 있지 않지만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대비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종교적 활동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 27, 28.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영적 진단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구절을 달달 외우고 기도의 형식과 절차에 능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경건하게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부패한 무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에도 같은 유형의 신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종교적 삶이 반드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은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을 꿰뚫어 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만족시키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의 시선인가 아니면 하나님 한 분인가? 만약 우리의 예배와 봉사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의해 움직인다면 우리는 이미 외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형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눈길이 머물지 않은 곳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의 강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중심의 진실함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열심을 보이지만 삶 속에서는 여전히 자기 욕망을 따릅니다.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높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세상과 타협합니다. 이런 상태는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보다 더 깊은 영적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적인 종교 행위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20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 외형이 아니라 내면 행사가 아니라 순종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또 다른 함정은 전통과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몸에 밴 종교적 습관이 마치 구원의 증거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은 믿음이 아닙니다. 전통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는 자는 단순히 익숙한 패턴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생명처럼 붙잡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규례를 지켰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뿐이었고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은 성찰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의 신앙은 껍데기인가 아니면 진짠가? 하나님은 나의 찬양의 소리보다 나의 눈물 속의 진실을 원하십니다. 그는 내 손의 헌금보다 내 마음의 헌신을 보십니다. 그는 내가 앉아있는 예배당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무릎 꿇은 내면의 자리를 보십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기억된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이것이 두려운 현실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 것인가 결단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예배당 밖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무릎 꿇는 자,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더 소중히 여기는 자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외식적 신앙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심의 믿음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종교적 껍데기에 속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겉모습에 만족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속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는 외형에 머물러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는 은혜,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은 인간의 업적이나 종교적 자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고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선택을 쌓거나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헌신, 봉사, 종교적 규칙 준수로 구원을 얻으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8-9. 이 구절은 인간의 모든 자랑을 무너뜨립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이나 이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가장 낮은 자,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자, 종교적 배경이 전혀 없는 자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된 이 장면은 은혜의 본질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두 강도가 예수님 곁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조롱하며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예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누가복음 23:42. 그 고백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복잡한 신학적 설명도 없었습니다. 단지 짧지만 진실된 믿음이 담긴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대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43. 이 강도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한 적도 없었습니다. 제사에 참여한 기록도, 율법을 지킨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범죄와 실패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물이 그를 구원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 나는 신앙의 배경도 없고 종교적 삶을 살지도 않았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절대 선택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 위 강도의 이야기는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의 깊은 구덩이까지 내려오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구원의 문을 열어두십니다. 은혜는 우리의 과거와 상관없이 임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 있거나 신앙의 기초가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병상 위의 환자에게, 감옥 속의 죄인에게, 거리의 방황자에게 은혜는 다가옵니다. 강도의 이야기는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는 종교적 예식 하나 지키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은혜는 단순히 죽음 직전의 순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있는 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어떤 이는 종교적 형식에서 멀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 소외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경고가 있습니다.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는 선물이지만 결코 값싼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낙원에 들어간 것은 단지 그의 간절한 한마디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스스로를 의지하거나 자랑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강도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그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순간에라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 자신의 삶이 실패와 죄로 얼룩져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어. 내 과거가 너무 어두워. 그러나 강도의 이야기는 말합니다. 은혜는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밝은 빛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그는 믿음을 찾으십니다. 교회는 중요합니다. 공동체는 필요합니다. 예배와 훈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구원의 근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교회는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일 뿐 은혜의 원천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건물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 생활을 충실히 했으니 안전하다. 그러나 진리는 다릅니다. 교회 출석이 곧 구원의 증거는 아닙니다. 은혜가 없다면 그 어떤 종교적 행위도 무의미합니다. 반대로 교회의 문턱을 한 번도 넘지 않았어도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는다면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종교적 습관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를 붙잡고 있는가? 나의 확신은 내 행위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질문입니다. 십자가 위 강도의 마지막 고백은 은혜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는 한순간의 믿음으로 영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은혜가 오늘 열려 있다고 해서 내일 또 반드시 열려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는 것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강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가 주어졌지만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기회가 남아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은혜는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지만 동시에 결단하는 자에게만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다 아시지만 여전히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은혜는 우리 곁을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깊이 도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내 업적이 아니라 은혜에서 온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교회 출석 여부나 종교적 성취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의 영혼을 맡겨야 합니다. 은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옵니다. 은혜는 부끄러운 과거 속에도 임합니다. 은혜는 무너진 인생 위에도 흘러갑니다. 그리고 은혜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참된 부르심의 증거, 하나님의 부르심이 진짜라는 것은 단순한 말이나 감정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변화로 드러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 부르심은 내면을 흔들고 사고방식을 바꾸며 삶의 방향 전체를 새롭게 만듭니다. 건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이 진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는 맹렬한 박해자였습니다. 그는 종교적 열심으로 무장했지만 진리를 거슬러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서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행전 9사. 그 순간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의 눈은 멀었지만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섬긴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을 사실상 거슬러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그의 의로움은 교만과 오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이 그의 삶을 꿰뚫었습니다. 이 만남은 사울의 존재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메섹에서의 사건은 단순한 종교적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근본적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박해자에서 증인으로, 살인자에서 전도자로, 교만한 종교계에서 겸손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증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성전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먼 길 위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단 앞에서가 아니라 먼지 나는 길가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진짜 부르심이 임했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와 도전을 줍니다.
교회 건물 안에 있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어디에서든 변화됩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병상에서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르심의 증거는 변화입니다. 그것은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드러납니다. 사울의 삶이 바뀌었듯이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의 관계, 그의 선택, 그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이전에는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찼다면 이제는 사랑과 용서가 삶을 지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의 신앙은 변화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과거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입술로만 나는 선택받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부르심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만 보지 않으십니다. 그는 삶 전체를 보십니다. 사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 즉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맞는가? 변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말뿐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에 드러났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질문해야 합니다. 내 삶은 정말 달라졌는가?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자리가 아니라 가정에서의 모습, 직장에서의 태도, 인간관계 속에서의 성품이 변화되었는가? 만약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부르심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선택받은 자는 성격이 부드러워지고 언어가 정결해지며 타인을 향한 사랑이 커집니다. 그는 이전에 붙잡던 세상적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합니다. 그 변화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외형적인 변화만으로 만족하는 위험입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변화된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변화는 겉이 아니라 속에서 시작됩니다. 사울이 변화된 것은 단순히 행동 패턴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의 심장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박해자의 길에서 사도의 길로 돌아선 것은 내면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종교적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변화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선으로는 결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을 향해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인가? 나의 삶에서 옛사람은 지나갔는가?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죄성과 습관에 묶여 있는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자입니다. 그 변화는 완벽하게 즉시 완성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삶 전체에서 서서히 드러납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역시 이름 없는 평범한 자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부르심의 증거입니다. 이제 중요한 진리를 강조해야 합니다. 선택의 증거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 새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반드시 지나가고 새 것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변화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가장 큰 자기 기만입니다. 참된 부르심은 반드시 삶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것은 나를 아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변화로 나타납니다. 사랑이나 겸손, 용서나 거룩함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선택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도전받아야 합니다.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증거하는가? 사람들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가? 사울이 다메섹 길에서 예수를 만난 순간 그의 인생이 영원히 바뀐 것처럼 오늘도 예수를 만난 자는 같은 증거를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부르심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병원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도 부르시고 차가운 감옥에서 절망에 갇힌 자도 부르십니다. 따뜻한 가정에서든 외로운 길거리에서든 하나님의 음성은 똑같이 울려 퍼집니다. 선택은 질이나 건물이 아니라 은혜의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분의 초대는 어떤 벽에도 가로막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이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여리고에 살던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유했지만 사람들에게는 경멸받는 자였습니다. 그는 부정직하게 돈을 모았고 사람들의 원망을 사며 살아갔습니다. 종교적 관점에서 그는 결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성을 지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키가 작아 군중 속에서 예수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그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군중의 수많은 얼굴들 가운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주목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무 위에 있는 그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누가복음 19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선택된 것은 제사장도 아니었고 성전에 자주 드나드는 경건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죄인이라 불리던 그가 예수님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잘 꾸며진 예배당에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위에 숨어있는 죄인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즉시 내려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다고 선언했고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어제까지 탐욕에 사로잡힌 세리장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10.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현실에도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찾지 않으신다고 느낍니다. 교회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종교적 배경이 없기 때문에, 혹은 죄와 실패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이야기는 그 모든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가장 뜻밖의 자리를 찾아오십니다.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처럼 우리의 숨어있는 자리, 가장 부끄러운 자리,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는 자리에서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오늘 네 집에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 그 음성은 단지 삭개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삭개오는 즉시 내려왔습니다. 그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고도 미룹니다. 이 언젠가 교회에 다시 나가면, 언젠가 내 삶이 조금 더 정리되면, 언젠가 죄를 덜 지을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겠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의 초대는 내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현재형으로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은혜의 초대를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구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장을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단지 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인들, 실패자들, 멀리 떠난 자들, 그리고 자신조차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심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기꺼이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이라도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길 위에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은혜는 우리를 덮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초대는 영원히 열려있지 않습니다. 기회는 영원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는 아직 젊다. 나중에 회개해도 된다. 하지만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은혜의 문은 지금 열려있지만 언젠가 닫힐 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병실에서, 교도소에서 혹은 깊은 슬픔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장소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열렸는가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분의 초대는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운명을 바꾸는 초대입니다. 멸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죄의 굴레에서 자유로 옮겨주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향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초대 앞에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종교적 배경이 있든 없든, 실패와 상처가 크든 작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응답에 달려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즉시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문은 지금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겁고도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는 지금도 울려 퍼집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은 오늘도 말합니다. 쏙이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이것은 가장 큰 희망의 초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께 마음을 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의 심령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길을 지키시며 성령께서 매 순간 함께 하시어 믿음 안에서 새 힘과 소망을 누리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